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묵다심으로 4월 10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이 시간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잡혀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흑암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오직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예배가 되게 하소서. 참된 안식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임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부드러운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나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못 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정말 부럽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박원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느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느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느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정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보내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주 시내에 복음 때문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흑암의 조직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람을 만남 속에서 하느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느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우리 예정교회의 모든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님, 우리 랩런트들 아버지
한 심령 한 심령 다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로 보좌하 상고삼 24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새 은혜를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예정교회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랩런트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정복하고 있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오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는 오직 아버지 집중하여서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내려서 24 기도로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거짓 영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앞에 온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 심령이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앞에부분 신약성경 앞에부분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여기서 창수가 난다는 말은 물이 불어서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홍수죠, 말 그대로. 홍수가 나고 바람이
태풍이 그 집에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24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무엇을 해라는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느껴졌는데 복음 속에 들어오서는 다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말씀의 흐름 그대로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십니다. 그 세임이 무엇입니까? 반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이면서 정말로 성격도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지. 언약 하나 바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그냥 부어버리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도 일본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를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전부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알고 계십니까? 처음 시작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위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이것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형통한 사람입니다. 영적 존재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고 선포되고 비춰지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인 것을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됐고 또 사단 흑암의 세력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급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정확한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의 고백을 누리는 그 속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반석과 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볼 수도 없는 성령의 충만한 권세로 그 시대의 영적으로 혼란한 그 시대를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핵심 메시지의 제목,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신다. 였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인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이 확실한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가는 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또 흑암과의 싸움을 알고 전도를 알고 있는 정복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 속에
왜 자꾸 오직이라는 말을 하지? 오직이라는 말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으셨거든요. 만약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 맞는데 오직이 아니라면, 나에게 복음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흑암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는 누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죠?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을 주고 영적으로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면 반드시 문제의 풍랑을 만나면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 보셨죠?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또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별하셔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지.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완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저 미래의 우리 후대들에게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원한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든든한 배경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계속 말하고 있는 렘넌트 7명, 하나님께서는 오직의 언약을 깨닫고 붙잡은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 시대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성령의 충만한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광야길이 힘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의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사가 넘치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힘이 되고
삶의 문제에 답이 되니까 그 현장에 자연스럽게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똑같은 길을 가도 기도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미 힘이 되고 있고 또 답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 염려, 근심, 문제 없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늘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작은 사람의 소리에 예민해집니다. 또 말이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요, 늘 힘들어요.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몰라요, 이유를. 그리고 이 힘을, 빠져나가는 이 힘을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염려가 풍성해집니다. 항상 염려를 하게 되면 염려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항상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됩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이 없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육신의 삶 속에서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서밋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38, 393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던 함정, 틀,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의 길로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증거를 가진 영적 서밋의 삶이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누림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오직으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증거, 전교 1등, 서울대학,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증거, 빌딩 한 채, 뭐 이런 거 있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반드시 무너지는 장망성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루는 일에 기뻐 사용하십니다. 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의 증인들 되시기를, 말씀 성취의 현장의 증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가 나의 행복한 24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멍한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를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RUTC 뉴스 시청하겠습니다. 옥천 종족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대면 조직을 확인하며 74개 나라를 순회하는 언약의 여정. 이번 주는 멕시코와 온두라스를 소개합니다. 다락방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제25차 세계 선교대회 2차 등록이 오늘 시작됩니다. wea.kr에서 핵심 후 1시부터 등록받습니다. 사업 선교와 핵심 등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토요 핵심이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다음 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다락방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제25차 세계 선교대회 2차 등록이 오늘 시작됩니다. 후대에게 전달할 세계복음화의 선교 역사를 남기기 위해 대회에 참여하는 전 세계 다락방 가족의 온라인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은 오늘 핵심 후 1시부터 wea.kr에서 접수받습니다. 앞서 1차 등록으로 선교사 합숙을 신청한 사람은 2차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회는 자발적 헌금으로 진행됩니다. 선교대회는 전도협회 유튜브 공식 채널 RUTCTV와 위다락으로 동시 생중계됩니다. 모든 성도는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5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5일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하며 선교대회는 6일부터 열립니다. 1강 말씀이 6일 저녁 7시 반에 선포되고 이튿날인 7일 오전 9시에 2강 말씀, 이어 10시 반에 3강 말씀이 선포됩니다. 마지막 날인 8일 주일엔 모든 교회가 선교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개교회 선교축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토요 핵심이 이제는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전 9시 산업선교 예배를 시작으로 랩넌트 전도와 10시 30분 핵심, 이후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배 장소는 wea.kr에 게시된 본부 일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다음 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다음 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 반에 훈련이 시작하며 현장 참석자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훈련부터 구원의 길을 교재로 강의가 열립니다. 이어 온라인 훈련이 이틀 뒤 목요일에 열립니다. 오전 9시에 1차, 오후 6시에 2차 훈련이 진행되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참가자들은 1차와 2차 훈련 시간을 선택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4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6일 온라인으로만 열립니다. 이번 달엔 복음 편지 4과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4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온라인으로만 열립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메시지가 시작합니다. 현재 wea.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한편 매달 1000명 이상의 제자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은 전 세계 제자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미얀마와 독일, 호주 등 15개국 1097명의 제자들이 훈련받았고 한국 수어를 포함해 7개 언어로 메시지가 통역됐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세계선교교회 김광수 장로, 김은정 권사, 새별 한별 랩넌트 가족이 237 센터에 헌금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유럽 온라인 전도 집회와 랩넌트 대회가 오는 15일과 16일 열립니다. 전 세계 다락방 가족들이 참여하는 제25차 세계 선교대회 2차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선교 역사에 이름을 기록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식만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랩넌트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올 한해 이기성 RUTC 응답 24,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24, 보좌의 축복, 언약의 여정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직자 대학원 2강 선교포럼 오철원 목사님의 선교포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월 17일 주일 예배 다음 주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순창식 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 훈련 일정 4월 달에도 계속됩니다. 4월 11일 월요일 총회 장로의 기도회, 목요일 새가족, 15일 금요일 유럽 온라인 전도 집회, 16일 토요일 유럽 온라인 랩넌트 대회, 4월 23일 토요일 랩넌트 데이 있고 4월 26일 화요일 237 화요제자 훈련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있는 세계 선교대회, 선교 학습대회,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 같이 계속 합심해서 마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랩넌트들의 삶과 학업이 2377 서밋의 예정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나은, 김소성, 김성교, 당현호, 당현아, 정한나, 정유진, 정은민, 박찬우, 박예인 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2장 1절, 3절 찬양하고 일평생 주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히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로봇의 경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말씀 안에서 반석의 축복을 받기 위해 지혜로운 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의 머리와 학업과 경제와 직장과 그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